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36년경의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짓밟힌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조국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좌절돼서 이제 우리 민족이 끝났구나,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를 많이 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 허물어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 성곽도 다시 세워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리라, 그런 예언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오늘 스가랴에서 3장과 4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6절부터 읽으셨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길래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후예다, 그런 말로 바벨론의 후예 혹은 바벨론에서 출생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기환한 그런 그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짓밟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폐허로 만든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금으로 만들어 놨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명까지 다 가져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다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약탈해 간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술 마시고 장난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사실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 시대에 바벨론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의 권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면서 새로운 제국,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이 소수민족의 사람들을 본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주의 권을 허락해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돼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기환해서 그 앞장서서 연수해 오던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성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그 귀한 기명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그 후손들까지 5만 명의 동족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데려오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떡쳐다볼 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나 혹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도돼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멍하니 쳐다보면서 스룹바벨 저 사람이 무언데 보면 별 볼 일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어째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난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을 쳐다볼 때 심통치 않게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 별거 아니지 않냐. 우리와 같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자라났고 우리처럼 같이 어울려 살았고 우리보다 별로 심통한 점도 없었고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었던 저 사람 스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저 사람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그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직 뭐냐면 오직 단 하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소선지자들도 막 예언을 하고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고 이끌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이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의 우편에 서 있습니다. 사탄도.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턱 쳐다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었고 사탄도 그 우편에 서가지고 이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짓밟으면서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림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도자라고 세우는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불에서 그을린 나무를 꺼내는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시골 출신의 연세가 좀 되신 분이나 우리 젊은이들도 그 캠프장에 가서 그 캠프를 할 때 장작돌 위에서 이렇게 꺼낸 그런 타다 남은 덜 타서 밤에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되겠는데 물을 끼얹어가지고 타다 남은 수십에다 말한 긴 막대기를 아마 꺼내서 불을 꺼서 던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타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선한 나무도 아닌 타다 남아버린 그런 그을린 나무 정말 볼상스럽고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숯도 아니고 이것은 목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래 사람들에게 숯금장이 묻어서 옆에 피해 다니면서 발로 차고 다니는 그런 나무까지 같은 그런 그 그을린 나무
그런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상할 대로 다 상하고 상처당할 대로 다 상처당하고 실패할 대로 다 실패당한 약점투성이요 좌절투성이요 절망투성이었던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쳐다봐도 저 사람에도 희망을 걸 수가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내주신 수르바벨을 더 쳐다보아도 저것도 별 볼 일 없는 약점투성이고 죄악투성인 저 인간을 바라볼 수가 없고 선지자들을 쳐다보아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상황을 쳐다보아도 아무것을 소망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사탄이도 떡 서가지고 멸시하고 전하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대적하고 절망을 주는 현장까지 보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앞에 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는 선택을 해야 하고 좌절할 거냐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냐 포기하고 져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좋은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탄과 함께 싸울 거냐 아니면 사탄 앞에 무릎 꿇을 거냐 하는 두 가지의 기로 앞에서 언제나 서 있는 거예요. 실화인데 미국 남부의 어떤 그 지방 교회가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를 모신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탄에 대한 전문가다. 그래서 그 마귀에 관한 전문을 파헤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부흥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냥 포스터를 동네에다 다 붙여놨어요. 제목이 마귀의 정치에 관하여 딱 이래가지고 포스터를 쳐서 붙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동네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는 어느 날 우리가 한번 장난치자. 그래가지고 옷을 구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된 옷을 구해가지고 막 거기다 얼룩덜룩하게 뭘 칠하기도 하고 머리에다 이거 뿔도 친 모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도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그 마귀의 옷을 만들어서 한 서너 명이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저 옆쪽에 있는 그 다락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다가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목사님이 이 마귀의 정체에 관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막 하도 열을 내서 설교를 한참 하는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다락문을 쫙 열더니 이 한 녀석이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선대 위에 그냥 빨간 데를 떨어가고 꼬리가 여러 개 달리고 뿌리도 친 그런 마귀가 떠내리는데 나 실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한 녀석이 떠내리고 세 명이 떠내리는데 이 세갈꼬리 같은 걸 가지고 딱 이 강대상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설교자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가 막혀 너무너무 들어와서 막 밖으로 소리를 치면서 다 도망가버리고 목사님 부흥강에서 혼자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녀석이 생각거리 가지고 목사가 딱 와서 이렇게 둘러서 하니까 이 부흥강사가 하는 말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마귀 선생님들이여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입으로는 당신네들을 늘 대적하는 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당신들을 닮았어. 나도 당신들한테 약한 존재일 뿐이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드라는 거예요. 그게 실화로 퍼져나가면서 아주 굉장한 웃음거리가 됐는데 우리들이 입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말로는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사탄이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탄핵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상황에 지쳐가지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도 그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여도 그들은 아무도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 안 난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써야 될 것은 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자랑하는 자기 것을 자랑해요.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핫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미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지탱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는 좌절이 있을 때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참회록에서 나오는데 톨스토이 참회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독감과 공허함이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을 허물고 지나간다. 신념의 기반이 흔들리고 나의 존재가 허물어져 갈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 자신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나의 생각에 찾아드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목을 메고 자살을 내고 하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갔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물도 진정한 평화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성과 그런 지혜와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던 톨스토이도 자살을 생각할 만큼 인생의 신념의 기반조차 흔들리게 되는 그런 나약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해가지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그리고 일어날 수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뭐 앉아서 대화할 때 가만히 이러는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돌아서 얘기할 때 보면서 대화의 내용이 거의 뭡니까? 참 뭐 이 세상 얘기, 자신에 관한 얘기, 또 자신 얘기, 뭐 자신이 뭐 또 어떻게 돈 벌었다는 얘기,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화제 전부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약했는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 내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 병과 싸울 때 그 병은 나를 하루에도 10번씩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그때마다 극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가능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의 소리를 한 사람이 더러이 나타나죠. 오늘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저 사람도 별 볼 일 있겠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좌절했고 얼마나 포기했고 얼마나 찾아왔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을 기대하고 이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이 좀 괜찮을까라고 기대해봤지만 아무도 우리를 해결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저 스룹바벨 저 사람들이 무엇이 가능하단 말이냐라고 좌절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을 급급되게 보지 말라. 그도 다 타다 남은 나뭇개비처럼 너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혼자서 너를 이끌어내고 스룹바벨이 혼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신이 스룹바벨과 함께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걸 강력하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너무너무 아까운 듯이 손수건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러스킨에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이 손수건이
너무너무 아끼는 소수원인데 싸지도 않고 꽤 비싼 값을 주고 산 건데 이 소수원을 그만 잘못하다가 이 그가 넘어져서 얼룩이 졌어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러스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 날 주셔. 그래서 소수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소수원을 들고 나와서 아내에게 전해주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잉크로 얼룩지어져서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까워 견딜 수 없었던 그 소주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예술적인 작품이 돼가지고 남편의 손을 들려서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펴보니까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그 얼룩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얼룩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수원을 만들어가지고 나왔을 때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다운 말을 했는데 여보, 이 세상에 완전한 순백색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오래가는 게 아니요. 인간이 아무 죄가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말해도 그 깨끗함과 순백이 오래가는 법이 아니요. 언제나 때묻게 돼 있고 언젠가는 망쳐지게 되는 이게 인생들인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그 흠투성이고 쾌락투성이고 약점투성인 그 존재를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을 오히려 잘 다듬어서 쓸모없는 존재를 쓸모있는 존재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소용은 버려도 동사한 존재를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도 많고 약점도 많고 흠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흠과 약점을 그대로 함께 우리와 함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이 약점 속에 채워지는 것으로서 오히려 아름다운 존재의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타다남은 나무토비 가든 타다남은 쓸모없는 장작대비 같은 그런 하찮은 여호수아 제사장이고 그런 수르바벨이고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존귀 있고 쓸모있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사탄 앞에서의 선언이 나올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호수아 내가 내 죄를 알아. 수르바벨 내 약점을 내가 알아. 이스라엘 너희들 형편없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잘 알아. 너희는 못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옆에서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수르바벨을 알고 내가 여호수아를 알고 내가 스가랴를 알고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안다. 그들은 타다라는 나뭇가지처럼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되는다는 사실을 할 때 수르바벨을 통해서 난 성전을 짓고야 말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어떤 일이 딱 되면 그 일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만 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병이 났으면 병 자체 속에 여호와께서 서 계셔서 병을 다스리도록 을 믿어야 되는데 병만 보이고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실패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살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고 대적한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고 신앙이 없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혔을 때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사탄에게는 아주 공격하기 쉬운 처소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에 큰 권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을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흠이 하나도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쏜 것이 아닙니다. 약점투성이었지만은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타다람은 장작개비 같았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려고 세우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곽을 잘 세우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을 데리고 포로의 생활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어지는데 어떤 보온이 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 약점투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별볼 일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구나. 우리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걸 가져서 신앙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불신앙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사탄도 서 있고 여호수아 제사장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그 두 눈을 보게 하면서 사탄이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근약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전진하지 못하기나 사탄,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왜 보여줬어? 너희는 장작개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 있는 오늘 문제점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너희들을 짓밟고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놓여주지 않고 있었던 그 현재의 상황만 쳐다보고 너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바벨론이 영원한 대제국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신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워서 그 제국의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을 깨뜨리고 전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하는 나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사탄의 그 일들을 막을 수 있고요, 사탄과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형편없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용기를 줘.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같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 저 사람 인생을 실패자 같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 멋지게 인생을 장식하고 있어 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해볼까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떨어지니,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니,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저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나. 저 사람은 우리가 나도 실패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가 나도 망할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살게 될까봐 나도 예수 믿기 싫어 라고 말하는 실패자로 절망으로 좌절을 주고 있는 게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에게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철학자가 인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거미와 같은 인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거미 같은 인간은 바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거미 같은 인간이다. 거미를 딱 쳐놓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잡아서 먹어야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미.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는 남을 피해를 주어가지고 채우는 사람들,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미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에서 주어지는 개미 같은 인간 누구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런 개미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미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자기가 쳐야 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거나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인재는 누구냐? 그는 꿀을 가져오는 대신 꽃과 꽃술을 남겨주면서 그 꽃들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향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대가를 그 꿀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사는 이 꿀벌과 같은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꿀벌과 같은 존재다.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꿀벌 같은 존재이고 누가 거미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자인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위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은 공격적이고 사나운 눈이고 비판적인 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한 이 세계의 삶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에게 나쁘지 않고 남에게 손해하겠지고 남에게 손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직 살다가 그렇게 죽는 개미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과 관계없는 인간일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은 꿀벌과 같이 오늘 여호수아 제사장은 꿀벌과 같이 오늘 스가랴와 그 믿음의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벌과 같이 오늘 2000 시간으로 따지면 2500년이 지나간 시간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소망을 주냐면 봐라 불타게 남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가능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시니 성경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시니 성곽을 건축하고 2300년 400년 500년 앞으로 2700년이 되어질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 아니야. 이게 바로 꿀벌 같은 인생이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거미 같은 존재가 꿀벌 같은 인간으로 바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인간에게 누구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별 산이 없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어떤 분하고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쳐 죽겠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의 인간들에게 내 앞에 놓이는 절망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땅 위에 인간들이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크고 작은 약점들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고통의 인간 모두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산이 얼마나 크게 여기냐는 게 있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앙에 주어지는 능력이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산이 너무 커 보입니다.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산에 짓눌려버릴 것 같습니다. 산 때문에 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것에 여러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승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는 생애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나올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요 타보다 많은 막대기였음을 포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는 수없이 우리에게 옆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포기시키고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사탄이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으로 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사랑하는 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하시고, 나 혼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이 시대에 타다남은 나뭇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전성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